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양한 소리들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것 아닌데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듣지 못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그 주파수 음역대가 20Hz에서 2만 Hz까지 이 사이에 주파수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즉 20Hz보다 낮은 소리인 초저주파음과 2만 Hz, 2만 Hz를 넘어가면 초음파라고 하는데요. 그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각자 동물들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다 다른데요. 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듣지 못하는 영역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박쥐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듣지 못하는 초음파를 내어가지고 그 초음파 소리를 듣고 피해서 날아다니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내가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소리는 있습니다. 내가 듣지 못할 뿐이죠. 내가 듣지 못하는 분명한 소리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뿐만 아니라 내가 들을 수 없는 소리도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 가청 주파수 음역대라고 하는데, 그 음역대 소리가 분명한데도 사람이 못 듣거나 또는 귀로 들리긴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의 파티 여는 사람에 참석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집에 파티하면 주로 시끄러운 음악을 틀죠. 시끄러운 음악이 틀어져 있고 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주위에 수많은 소리로 지금 채워져 있죠. 수많은 소리로 채워져 있어서 대화를 쉽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또 점점점 더 크게 내다 보니까 소리가 점점점 더 꽉 차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 자리에 온갖 소리들로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시끄러운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만약에 엄마와 아기가 참석했다면요,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엄마는 자기의 아이 소리를 자기가 조금이라도 응애하고 우는 소리를 구별해냅니다. 듣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면 그렇게 시끄러운 곳에서도 둘이 소곤소곤 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학자들이 이것이 신기해서 연구를 했는데 왜 그럴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특별한 뇌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뇌가 어떠한 상황이 되면 특정한 소리만 골라 듣도록 선택적으로 지각작용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분별해서 들을 수 있대요. 특정한 대상의 소리를. 즉 주변에 온갖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를 분별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내가 무슨 소리에 민감하냐, 내가 무슨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에 있는 거, 그 소리를 우리는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찬양하는 시편이거든요. 그 가득 차 있는 소리가 이 시편 기자는 무슨 소리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온갖 소리들 중에 여호와의 소리를 어떻게 분별하여 듣게 되었고, 또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여호와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시편 29편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여호와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이며 내용인지,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온 땅에 가득한 그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함께 듣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온 땅에 가득한 여호와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말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로 가득한 파티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한 효과, 무슨 효과라고 그랬습니까? 칵테일 파티 효과,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무슨 소리에 집중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무슨 소리에 내가 선택해서 선택적인 지각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듣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1절 말씀에 보는 권능 있는 자들,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냐? 성경학자들은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천상에 존재하는 천상의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권자들, 권세자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편을 찬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즉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포괄적이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즉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돈의 소리만 듣고요, 욕심의 소리만 듣고요, 권력을 가지는 소리, 우리의 자리의 소리, 부귀영화에 대한 소리만 들리겠죠.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그 소리를 선택적으로 지향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런 소리만 들으니까 세상적인 소리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돈의 소리만 들리고요, 욕심의 소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소리, 불공평하다는 소리, 불평불만의 소리들만 듣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다른 소리가 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방향을 지시하는, 여호와께 방향을 지시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호와께 향해 있습니다. 3번에 걸쳐 우리들이 방향을 어디에 가질 때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세상적인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면 여호와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여호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만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디 곳에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만약에 온갖 어려운 소리들이 내 귀에 크게 들린다면, 부정적인 소리들이 내 귀에 크게 들린다면,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내게 크게 들려온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 세상 가득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호와의 소리는, 그렇게 들려온 여호와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오늘 시편의 3절부터요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들려오는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여호와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무려 7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란 반복되는데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즉 온 세상에 완벽한, 완전한 여호와의 소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호와의 소리란 단어를 사용하면 7번 사용하면서 드러내는 거죠. 또한 이 세상에 어떤 소리든지 다 불완전한데 완전한 소리는 어떤 소리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완전한 소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를 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즉 그러면서 많은 물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현상, 놀라운 자연현상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폭풍우가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 폭풍 때문에 내 삶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보지 않고요, 그 폭풍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폭풍우 속에서, 폭풍우가 내리치는 바람 소리 속에서 하나님, 웅장한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폭풍이 몰려와서 힘있게 내리치는 그 소리,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찌 보면 힘 있는 소리에 억눌려 살아가지만 그 소리와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위엄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엄찬 소리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 말씀이 계속 말씀하거든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버린대요. 꺾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부숴버린대요. 여기서 백향목이란 나무, 유명한 나무죠. 성전 지을 때도 사용하고 아주 단단한 나무인데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 아주 튼튼한 목재입니다. 대부분 이 백향목은 어떻게 상징되냐면 성경 속에서 보면요, 안정과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백향목의 상징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안정과 번영과 풍요를 누리다 보니 스스로
교만해진 것을, 스스로 교만해진 마음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자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수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아무리 잘나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그 힘있고 위엄찬 소리가 한번 발하게 되면 세상적인 힘있다고 풍부하다고 번영하다고 하는 그 모든 소리를 일순간에 꺾어버리고 부숴버리신다라는 말씀이죠. 6절 말씀 또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나라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기서 보면요, 갑자기 들송아지가 막 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이 교만한 백향목 나무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깊이 뿌리 박힌 나무는 원래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또 높이 자라잖아요. 튼튼하게 자라잖아요. 깊이 뿌리 박힌 나무가 뿌리째 뽑혀져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같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과 시론의 들송아지 같이 뛴다라는 표현도, 레바논과 시론이란 곳은 대표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소리, 세상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를 듣는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버려서 흩어버리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해서 7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뭘 가른다고요? 화염을 가른대요. 시편 기자가 볼 때 폭풍우가 번쩍번쩍 하면서 몰려올 때 그 속에 뭐가 있죠? 번개가 있잖아요. 번개는 순식간에 불덩어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팍 치죠. 하늘을 가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하늘과 땅을 갈라버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들리고 빠른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는 순식간에 갈라져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또 읽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신대요. 특별히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는데, 땅을 진동시키시는데, 가데스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남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절에 이용한 레바논과 시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말합니다. 그 얘기는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그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뒤흔드신다고요. 뭐로요? 여호와의 소리로요. 2016년도 9월 12일 경주에 지진이 난 날입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신영주 교회에 저하고 같이 있었을 때인데, 교회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기 전에 잠시 애들하고 놀아주다가 방에 누워 있는데 흔들리더라고요. 영주인데. 여러분도 그때 느끼셨습니까? 서울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확실히 느꼈거든요. 빌라 아파트처럼 그렇게 된 동네인데 진짜 흔들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일 막내인 그 윤민이는 놀라가지고 막 뛰어와서 저한테 안기고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지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발, 이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지진을 겪어본 사람은 자신의 근본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뭐로요? 여호와의 소리를 바라시면 흔들려 버리신다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소리가 동물의 생명을 주관하고 식물들의 생명력까지 주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생명을 살리고 죽이시는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의 소리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살겠네, 우리는 세상 소리 듣고 아이고 죽겠네 살겠네 그렇게 우리의 입 밖에 많이 낼 때도 있죠. 하지만 여호와의 소리에 집중해서 능력 있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요,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헛된 세상적인 소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적인 소리를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성전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9절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주님을 찬양하죠.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소리에 압도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 힘있고 위험찬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말씀하는데요.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는 말은 노아 홍수 때처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심판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가 기준이 되어 나의 왕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렇게 온 땅에 가득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첫째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기 백성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약속하는데요, 바로 두 번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온 세상에 가득한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억압하고 무너뜨리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세상적인 소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온갖 나쁜 소리들,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 것처럼 포장하는 불완전한 세상적인 시끄러운 잡소리에 이끌려서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소리에 유혹되어 그 소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그러다가 지쳐서 넘어져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을 향해 맞추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진 위엄찬 소리를 가진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들려진 여호와의 소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찬양하게 하고요, 힘을 주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고, 이 시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